이사야 53장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야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어떤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비하, 낮아지심,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셔야 할 건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셔야 하며 그 고난을 최종적인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 장사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도들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온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700년 전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강탈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로마에서 벗어나 아주 독립적인 마치 다윗 왕 때의 그런 번성했던 그런 영화로운 때의 이스라엘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하 가운데 언제쯤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즉 육신적인 관점에서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조차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메시아는 이런 누추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올 수 없다. 왕같이 멋지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와야 참된 왕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오늘 본문 아닌데 5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기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여기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한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몸을 처복종시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멸시받는다라는 건요, 무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대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러한 무시당하고 또 슬픔과 많은 질병의 그 고통들을 다 몸으로 감당하셨는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과 슬픔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그곳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다. 동정한다는 뜻은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겨서 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채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 있다는, 채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아내가 위로해 주나요? 남편이 위로해 주나요? 자녀들이 위로해 주나요? 아니면 그 밖에 가장 나랑 친밀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에요. 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전도서 4장 1장에 보면요, 세상엔 참된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위로를 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위로를 가진 자야만이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넘친 것만큼 정비례하게 위로도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역경과 슬픔과 환난의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 위로받기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말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뭐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냐면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연단을 받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받을 만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습니까? 극악무도했는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또 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끝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죠.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3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도라는 건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참된 위로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에게 기웃기웃하며 그들에게 뭔가 얻으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또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죠. 본문 돌아와서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셔야 됐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대속이라는 건요,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들의 죄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탕감할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즉, 그것을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느끼는 비애 혹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냐면
나는 예수 믿고 여전히 연조가 길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있고 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의 그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 안에서 나오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긴박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효하게 죄악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다음 5절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변절하고 반역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변절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찔림 당하신 것이죠. 또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긴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단순한 아주 쉬운 그런 고난이 아니었죠.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대속받은, 빛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이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다 세상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걸 쫓아다니며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는 그러한 삶의 충동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중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그러한 삶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삶은, 새롭게 부여된 우리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줄 알고 나 자신과 내 개인의 영달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고 17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이, 신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라는 건 왜 무서운 것이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냐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인간들은요, 이게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극하다 보니 때로는 공의라는 개념을 배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혹은 딸이 허물이 있을 때 그냥 그 허물을 모른 척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 온전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양은 뭐예요? 양은요 앞만 보고 합니다. 앞만 보고. 제가 일본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일본 신학교 안에 양을 키웠어요. 캠퍼스에. 그래서 그 알바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양이 막 캠퍼스 돌아다니는 이렇게.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양의 특징은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이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다. 인간도 이 욕심, 탐욕이라는 것, 그것만 보고 뭐예요? 질주하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뭐 안 봐요?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해요?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겨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조금 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 무엇과 같다? 양과 같다. 다 탐욕만을 바라며 한치 앞에 위험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이죠.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형편은 무엇을 만나는가? 멸망의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죄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또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가 흐려질 때가 많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길이 열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길이 열리는 것에 감사하는 건요 쉽습니다. 또 자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성도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나를
죄악의 길에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자, 7절,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7, 8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다가 결국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번째인데 바로 구원이다라는,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도말됨으로 인하여 무엇이 됐는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모진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다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말을 내지도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잠잠히 다 감내하고 받으신 것이. 심지어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악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배해 놓은 아주 멋들어진 아름다운 그 무덤을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다 닦아서 세마포 옷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 장사 지내주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비하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고난받으셨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고난의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37문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건 어디 나오나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고난을 받으사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으사, 즉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정죄받는, 죄로 인해 정죄받는 곳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는가 곰곰이 묵상함으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뭐 심적으로 막 고통과 압박을 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의와 영생의 일들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아낌없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